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의 화두는 역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이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기와 양의 차이는, 그 내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변화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에 두려움을 주었지만 우리는 지금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감당하지 못할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변화, 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은 과연 뭘까? 변화라는 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데 변화되지 않는 삶은 퇴보되고 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망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진정한 변화, 이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변화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잘 표현해 준 책이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래전부터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10분 정도의 영상으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즈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의미하며 미로란 목표 추구의 장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마리 쥐와 두 사람은 우리 각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나이나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미로 속에서 지향하는 바를 추구하고 성공을 거두는 일입니다. 옛날 어떤 곳에 두 마리의 쥐와 두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맛있는 치즈를 찾아 미로 속을 헤매 다녔습니다. 두 마리 쥐의 이름은 스니프와 스컬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햄과 호입니다. 모습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들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침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두뇌 구조는 단순했지만 감각이 예민했고 시행착오를 통해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냄새를 잘 맡는 스니프가 치즈가 있는 방향을 알아내면 스컬이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아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신념이나 감정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삶은 비교적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치즈란 삶 자체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으로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 신체적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호에 있어서 치즈란 안락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햄에 있어서 치즈란 화려한 저택에서 군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치즈 창고 C에서 자신들이 바랐던 치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같은 길을 따라 치즈 창고 C로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언제나 운동화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느긋하게 일어나 치즈 창고 C로 슬슬 걸어가곤 했습니다. 이들은 치즈가 언제나 그곳에 쌓여 있어 자신들을 기다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햄과 호는 운동화도 한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신나지 않냐?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 정말이야. 이들은 마음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벽에다 이렇게 써놓기까지 합니다. 치즈만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햄과 호는 주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스니프와 스컬이는 아침마다 주변을 둘러보고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들은 치즈 창고 C에서 치즈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치즈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는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빨리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나섭니다. 얼마 후 햄과 호도 치즈 창고 C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그동안 치즈가 줄어드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치즈가 없어. 치즈가 없단 말이야. 누가 내 치즈를 가져간 거야? 이럴 수는 없어. 햄, 집어다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도 않았어. 당장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치즈가 없는 내 인생을 생각할 수도 없어. 스니프와 스커리가 발빠르게 처신하는 동안 햄과 호는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는 벽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치즈가 중요할수록 우린 치즈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 날도 햄과 호는 치즈 창고 C에 치즈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야? 스니프와 스커리는 어디로 간 거야?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지들이 말도 안 돼. 우리는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치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른 치즈 창고를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어떻게든 이 문제를 밝혀내고 말겠어.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 한편 스니프와 스커리는 미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는 것 이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친 후 스니프와 스커리는 엄청난 규모의 치즈 창고 N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햄과 호는 아직도 텅 빈 치즈 창고 C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호의 머리에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호는 새로운 치즈를 갈망합니다. 이봐, 햄. 다른 데로 가보자. 싫어. 여기 그냥 있을래. 여기가 편해. 그리고 아무래도 바깥은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에 겁을 먹은 호는 새로운 치즈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햄과 호는 매일 텅 빈 치즈 창고 C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허기지고 피곤한 몸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구 짓이야? 햄,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지 고민하고 있잖아.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고. 설마 미로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니겠지? 우리 치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내 말을 이해 못하겠어? 치즈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 이미 과거의 치즈가 되어버렸다고. 이제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단 말이야. 다른데 치즈가 없으면 어떡해? 있어도 찾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이젠 우리가 나서야 해. 싫어. 누구 짓이야?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틀림없이 굶어 죽고 말 거야. 사실 호도 겁이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호는 자신의 생각을 벽에다 적습니다. 겁을 먹지 않는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오래자나 호는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호는 용기를 내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제 출발이다! 처음에는 다소 어리둥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는 곧 제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로에서 길을 찾는 것이 생각처럼 어렵지는 않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했지? 너무 정신을 놓고 있었어. 호는 미로의 여기저기에 자신의 느낌을 써놓았습니다. 가끔 치즈가 오래되지 않았는지 냄새를 맡아볼 것. 호가 벽에 글을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결심을 환기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혹시 마음이 변한 햄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치즈를 가진 것도 찾은 것도 아닌데 말이야. 두려움을 극복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새로운 치즈를 찾는 자신의 모습은 점차 현실 상황처럼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먹는 내 모습을 상상할수록 치즈 창고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드디어 호는 커다란 치즈 창고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군. 좀 더 서둘렀더라면 치즈가 많았을 때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 호는 맛있는 치즈 몇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허기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햄에게 돌아가 새로운 치즈들이 있다고 말해줘야겠어. 호는 자신의 글들을 표지판 삼아 치즈 창고 C로 돌아갔습니다. 햄은 여전히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창고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 햄, 너 배고프지? 자, 여기 치즈 몇 조각 가져왔어. 다른 치즈는 필요 없어. 옛날 치즈가 좋아. 여기서 버티고 있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저 고집을 누가 당해? 그래서 햄은 뒤에 남았고 그의 삶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 움츠려들 것입니다. 햄은 새로운 치즈를 맛보는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미로에 들었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는 거지. 생각이 달라져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진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은 치즈로 호는 점차 원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햄도 자신이 쓴 글을 보고 따라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치즈들이 쌓여있는 치즈 창고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와! 엄청난 치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 아니구나. 호는 이미 그곳에 와 있던 스니프와 스커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음에는 뒤처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는 새로 찾은 안락함 때문에 스스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치즈 창고 N을 둘러보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로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파악해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미로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햄인가? 햄이 코너를 돌아오는 소리일까? 호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의 친구가 드디어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섰기를, 그리고 새로운 치즈를 즐기게 되기를. 여러분이 본 이 영상에서 많은 우리가 이 영상 속에서 또 이 책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문제아는 누구입니까? 햄이죠. 예. 내가 그리고 내 자녀가 저러면 안 된대 하면서 본 사람이 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보는 관점에서 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저는 자기 고집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 자기 지식, 환경과 조건에서 형성된 자아에 안주하고자 하는 생각,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발을 내딛는 것에 대한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름, 이 생각이 새로운 경험과 환경과 조건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살아왔고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 그것들로 인해서 누려왔던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의 신념과 철학들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화를 주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아집을 얘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똥 철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귀찮아하고, 사실 귀찮아한다기보다는 더 큰 마음이 있죠.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먹은 거야? 누가 내 치즈를 가지고 간 거야? 그렇게 해서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되는 세상에서 도태되고 낙오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환경과 형편, 물질과 관계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냥 유지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발을 내딛기만 하고 신발에 끈을 묶고 뛰어다니면서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는데, 찾았을 때에 또 다른 텅 빈 창고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스러기가 있는 거죠.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변화의 뛰어다님과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보물 창고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나태함과 게으름, 안일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햄처럼 외치는 것입니다. 누가 내 것을 빼어가서, 누가 이 세상을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야, 그냥 좀 내버려 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치즈를 옮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가 먹은 거고 자기가 다 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다 누렸고 다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변화되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미련한 삶이 바로 햄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첫사랑의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계속 주인공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갈급하면서 그 사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이상하다,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아닌 우리의 고집과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으름으로 인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후퇴하고 퇴보하고 부패하고 부식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변질은 우리를 실패자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로,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질이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정체된 것이 아니라 퇴보요, 변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토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사실은 변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또 엘 존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변화를 정복하기 위하여 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변화무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불편한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제가 요즘 제일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고 있고 왜 존재하고 있냐라는 이 Y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대명령이다라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지만 창조의 대명령은 뭐냐면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그 변화의 주도성을 하나님의 영광, 그 복음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에 거하든지 간에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아요.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흔들려가지고 다 무너질 존재들이 그런 어려움이 나오고 팬데믹 상황이 나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무너지면 그 존재의 목적은 상실한 채 방법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괜찮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얘기하는데 안 모여도 돼. 1대1이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되지 뭐하러 모여?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코로나 이후 전에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터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는 상황 속에서의 변화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 리더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지 않고 변화되어진다랍시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흘러가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변질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편함, 이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쫓아가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쇠퇴는, 현대교회의 타락은 이 인간의 합리성에 쫓아가면서 복음의 분명한 본질을 지키지 못한 변질,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상을 쫓아간 변질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본문이기도 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변질되지 않은 진정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그 패턴에 순응되어지고 동화되어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질된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유행에 따라가고 상황에 순응되고 타협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째는 제사의 문제였죠. 두 번째는 술의 문제였죠. 담배를 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슈가 뭔지 아세요? 11조입니다.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당면한 이슈는 뭘까요? 동성애죠. 인권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인권, 인간의 입장에서의 논리들을 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팬데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단순히 교회를 가고 안 가고, 교회의 문을 닫고 열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가지고 논쟁한다라는 건 미련한 거죠. 변질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면서 괜찮아 하다가 온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안일해졌습니까? 술, 담배 그거 가지고, 그거 구원받는데 문제 아니야. 구원받는데 문제가 아닌데 왜 그거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술, 담배 하는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자신의 재산을 들여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슬기구멍에서 얘기했었나? 다른 어디서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까지 술을 입에도 안 댔다고 하니까 진짜요? 라고 얘기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네들이 질문은, 나는 먹어봤는데 목사님은 안 드셔봤어요? 이런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지? 포도주도 안 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성찬에 쓰는 거 말고는 난 비행기에서도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아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담배의 문제,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 마셨다고, 그거 피웠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를 더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논하고 동성애를 괜찮다라고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이 땅의 북한의 인권을 위하여, 정말 이 동남아에서 온 제3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들을 위하여, 탈북해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 탈북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 그분들에게 대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에 순응해 가는 것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영광은 과연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이 변화무쌍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현상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빛이 되어지는 것이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된 삶에 주시는 분별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여가 가정 없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인 변화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닥치는 그 허전한 자리에서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갔어? 라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도 없고 원칙과 원리가 파괴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조국 현상으로 이 나라의 윤리도 도덕도 상식이 파괴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그 변화의 근본이 하나님인지 사단인지를 알 수 없는 혼미한 세상을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은 아닌데,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은 세상의 물정과 흐름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판단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분별력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변화일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변화예요.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유익에 이게 맞는 거 아니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혼미한 상황 속에 있는데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흐름과 유행의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결과를 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써가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한 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편함을 추구하고 합리성을 얘기하고 이윤을 따지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은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 나가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도록 만들어가는 선구자들이요 지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인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변질된 교회가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변화가 우리의 새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날마다 이 고난의 속에서도, 이 불편함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에 했던 설교문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왜 똑같은 교회가 또 건물에 십자가를 하나 더 다른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부터 제가 교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인교회는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똑같지 않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나 한 사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냥 전에 마음을 새롭게 했어 과거지사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현재형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